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 필리핀 선교사역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성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한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 함께 잠깐 보시고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주일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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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두에게 이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죠? 아멘? 웃지 않고 아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조금 덜 행복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을 믿는데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실망하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찾아온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나의 문제로 인해 힘이 다 빠진 상태,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 나를 지키기 위해도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지쳐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높은 곳에 저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막연히 부르짖는 이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13편의 저자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이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는 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완벽한 왕,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기에 기한 없이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3, 4, 5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시편 이 기자는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칭송,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시편의 저자는 반전의 고백을 해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저 높은 곳, 저 멀리, 저 영광스러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 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천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곳, 역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7절부터 9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먼지 더미,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거름 더미,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먼지더미, 거름더미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제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잘 듣지 않으신다고, 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려고 하지 않는, 제가 가고 싶지 않은 저 먼지더미, 저 거름더미, 저보다 더 낮은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곳에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언제나 저 높은 곳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낮은 곳에 계셨고, 저를 더 낮은 곳에서 높이셨는데 제가 더 이상 그 낮은 곳을 까마득히 잊고 있어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 왜 그때가 많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을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잘못 보죠?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저 위에 높은 곳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찬양이 항상 위로만 향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할수록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못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때에, 우리가 더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필리핀에서 많이 들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진짜 동안이에요. 안 웃으시네요. 네. 원고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냥 제가 웃으셨다고, 그냥 믿으신다고 그냥 가겠습니다. 동안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유전이에요. 저희 형제들이 다 좀 이렇게 어린 얼굴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비비크림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선교 사역하는 것들, 목회와 현지인들을 만나며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들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 행복함이 나와서 표현되어서 동안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네. 이렇게 행복하니까 인생이 짧게 느껴져요. 사역할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들이 아직 있지만 전혀 길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선교 사역을 하다 힘들 때도 있죠. 외로울 때도 있고요. 어쨌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그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들, 억울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12년도에 처음 선교사로 필리핀에 나왔을 때 그때는 많은 방황을 했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선교 사역일까? 어떤 일을 해야 좋은 선교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막 깡통처럼 요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마닐라, 서울 좋은 데 살고 있었습니다. 삶이 메마르고 막 지쳐가는 거예요. 요란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곳이 있습니다. 빈민가의 한 교회, 이게 교회 제가 이제 선교 편지로라든지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던 문옥교회라는 곳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12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약 한 25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빈민가의 거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청년들로 다 자라났어요. 그리고 제가 꿈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서 이제는 한국을 들어올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들에게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의 좋은 예로 지금 성장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이끌고 또한 형제를 살리는 일. 마닐라 좋은 곳에 있다가 빈민가 낮은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 아이들의 영혼들을 거름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이제 다시 세워 올려 지도자로서 또 기쁨을 주는 어머니로서 꿈을 가진 청년으로 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낮은 곳으로 가라. 실제로도 마닐라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일로일로라는 곳으로 저를 또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선교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가는 현지 교회들마다 어려운 교회들마다 현지 산에 있는 교회, 지역의 교회, 더욱 시골 교회를 찾아가는 곳마다 사역을 함께 할 때에 이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다. 힘이 나죠. 2024년 한 가게를 주말에만 빌려 일로일로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예배로 시작한 교회는 1년 만에 약 5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1월 가게 재계약을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땅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땅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지을 하나님 후원자를 보내주세요. 기도에 바로 응답이었어요. 어느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을 곳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저를 바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땅을 보러 다니고 교회를 지을 곳을 막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기도 응답이 되니까. 그런데 그 후원자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딴 데다 지으신 거예요. 딴 데다 땅을 사고 딴 데다 건물을 짓기로 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막 어떡하지. 그런데 그 주간에 이 현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설교 요청을 받고 한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막 밀집된 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빈민가인 곳.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놀랐어요. 교회 지붕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보여요. 비가 오면 그대로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듯이 비가 오면 소나기가 쏟아지면 그곳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더 막 폭포같이 쏟아져요. 그 교회 내부가 그렇게 되니까 전기도 못 사용하는 거예요. 누전 때문에. 전기를 못 사용하니까 그 더운 그 필리핀에서 선풍기도 못 켜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더라고요. 땀으로. 그런 상황의 교회이다 보니 교인들이 다 떠나고 현지 목회자 한 가정, 그리고 또 한 가정, 딱 두 가정에서 예배하는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혹시 교회 지을 땅을 찾는 저에게,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이 교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혹시, 현지 목회자는 그 교회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감리교로는 준혜원 목사, 다른 직업이 있는, 그래서 주일에만 예배하는 목사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이 교회를 맡아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목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낡고 부서진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2달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 비가 내리고 막 쏟아지고 막 땀 범벅이 되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온 교인이. 비가 쏟아지고 들어오는데 바로 그 비 밑에 저희 애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워 있지 말라고 이렇게 비를 쏟아 부어 주셨는지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외쳤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현지 목회자도 어쩔 수 없는 교회,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교회, 누구도 받기 어려운, 누군가를 초청하기도 어려운 교회. 할렐루야 외치고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실 텐데 그 선물을 기대하세요. 선포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모여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지금 그 2달 사이에 지금 50명이 넘게 6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다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더위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더 낮은 곳. 우리는 그곳을 향해, 주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전도하고 더욱더 힘을 내어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만 계시고 멀리 계신다고 느껴진다면 그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을 찾아 가실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도,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 낮은 곳에 나아가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해도 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문제에만 얽매여져 있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만, 그곳에만 얽매여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귀한 선물이 될 때 또 누군가는 나의 귀한 선물이 된다. 나의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려 더욱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문제만 붙잡고 있을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더욱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느끼며 그저 막연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 계신 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채워짐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도 더 높은 곳으로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사 낮은 곳에서 저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저 먼지더미에 있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 오심을 아버지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거름더미에서 살기 싫어서, 더 이상은 먼지더미에서 살기 싫어서 주님 우리의 약한 마음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생명들을 살리며 그 생명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칭찬받는 종이 될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복된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한남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